예. 잠깐만. 예, 예. 제가 어제가 스마트폰에 앱이 관리가 문자가 왔는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 회사가 그거를 한다고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TV에 가서 컴퓨터 없이 이걸 봐도 충분하거든요. 정말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이거 하는데 일반 업체들 내고 이거 한 몇백만 원이 되거든요. 돈 그때 그동안 너무 많이 이렇게 고생한다고 재료가 없는 재료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마치고 그림사에 가서 이거 하고 예.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제 앱 새로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쉽게 어디서라도 이렇게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애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이 한 달 이상을 이걸 붙잡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고 나도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데 정말 그 차분하게 이렇게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 자, 오늘은 이제 289페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육조단경 뒤에 부분을 이제 개송 중요한 것만 보고 오늘 육조단경 종강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289페이지, 6조은 있죠. 중간 부분 있죠. 그죠? 예. 거기에 이제 보겠습니다. 6조은, 예. 여청 오여 여설 후대 세인 오여 여설 후대 세인 약욕 몇불 단식 중생 예. 정능 식불 불적 연유 중생이요. 이 중생 무불심이라. 예, 미적 불중생이요. 오적 중생 불이니. 우치 불중생이요. 지혜 중생 불이라. 심험 불중생이요. 평등 중생 불이니. 일생 심약 험이면 불제 중생심이라. 일념 오약 평하면 적 중생 자불이요. 아심 자유불이면 자불시 진불이라. 자양 무불심이면 향하처 구불고. 자, 여기 이제 육조 해능이 마지막으로 이제 개송을 설한 것이 진불을 깨닫고 했다라는 노래로 이제 읊은 겁니다. 그대들은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설하는 법문을 후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들어라. 만약에 부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한다면은 단지 중생심을 잘 알게 될 때에, 즉 스스로 능히 부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리라. 여기서 중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 망심이 일어난 그 중생심을 부처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으로 판단할 때에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발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식 중생은 단식 망심과 같습니다. 망심을 잘 인식하게 될 때 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를 능히 깨달아 체득하리라. 자, 부처는 즉 중생의 망심에 의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중생의 망심을 여일 때에
또 다른 불심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망심을 여의면은 바로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망심 따로 불심 따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망심을 여의고 중생심을 여의면은 불심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버려요. 그것은 이제 불심을 대상으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불법 수행이 아니고 또 그런 불심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개성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중생이 미혹한 저 부처라고 할지라도 중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면은 부처고, 미혹한 저 중생이 되는 것인데, 마음의 작용이 정법의 안목으로 깨달음을 이룰 때는 이제 중생도 부처가 되고, 또 깨닫지 못하면은 중생이 부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한 적 부처가 중생이 되고 깨달은 적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니 우치한 적 부처가 중생이 우치하는 것도 이제 어리석음이죠. 그죠? 어리석은 적 부처가 중생이 되는 것이고 깨달아서 지혜를 이루면은 중생도 부처가 되는 것이다. 자, 중생과 부처의 사이는 어리석음과 지혜, 미혹과 깨달음의 차이다. 자, 그것이 따로따로 부처나 중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험한 것은 삐뚤어지다. 이런 단위거든요.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차별, 분별심으로 어긋나게 되어서 삐뚤어진 상태가 되는 것은 부처도 중생이 되는 거고 마음이 평등한 적 중생도 부처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평등과 차별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차별 분별심으로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 평등은 본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여여부동해서 평등을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는 중생도 부처가 된다. 일생에 한번 마음에서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고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흠이라는 것은 마음이 차별 분별심으로 망심이 일어나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부처가 깨닫게 된다면은 중생심을 깨닫게 될 때는 바로 부처가 된다. 그래서 중생심의 망심을 깨닫는 것이 부처인 것이지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망심을 깨달은 즉 부처가 된다. 일념에 깨달은 적, 일념의 번뇌 망심을 깨달은 적, 마음이 평등하게 되고, 즉, 중생이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념에 깨닫는 것을 도노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바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고, 정법의 안목으로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깨달음을 이루면은 중생심의 망념을 벗어나서 진여 불심의 평등을 이루게 된다. 즉 중생이 스스로 부처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마음이 스스로 부처를 다 구족하고 있는 것이니 스스로 깨달은 적 이것이 참된 부처가 된다. 이게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다 부처의 마음도 있고 중생의 마음도 다 구족되어 있다. 근데 이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면은 망념을 자각하면 부처가 되고 자각하지 못한 적 중생심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자불시 진불이란 말인데 진불은 참된 진여 법신의 부처란 뜻인데 진불은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부처다. 그래서 진여 자성의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부처를 진불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약에 불심이 없다면은 깨달은 불심의 지혜 작용이 없다면은 어느 곳에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가? 자, 부처를 구한다고 하지만은 부처를 구할 곳은 다른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할 곳은 없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자는 외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부처의 마음을 깨달아야지 그것이 바로 부처인데 부처를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한들 부처에 구애를 칠 수 있는 부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진불이 자신의 진여 본심의 자각으로서 참된 부처를 이룬다는 개송을 읊은 겁니다. 자, 292쪽에 나봅시다. 요 자성 진불의 해탈 노래인데 요 개송도 우리 앞에서 쭉 설한 내용을 이어서 다시 한번 더 읊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사은 여덕문인 호주하라. 오유일송하여 명자성견 진불 해탈송이니 후대미는 식차송이하고 적견 자심 자성 진불하라. 여여 차송하여 오공여별하리라. 송말 진여정성시 진불이요 사견 삼독시 진마라. 사견지는 마제사요 정견지는 불적과라. 성중 사견 삼독생이요 적시 마왕 내주사하니 정견 홀제 삼독심이면 마변 성불 진무가라. 화신 보신 겁법신이 삼신 원본 시일신이라. 약향 신중 멱자견이은 적시 성불 보리이니이다. 본종하신 생정성이 정성상제 화신중이니 성사화신 행정도요 당내원만 진무궁이라. 음성본시 정성이니요 제엄정무 정성신이라. 성중단자이 오욕이요 견성찰나 적시진이니 금생야고 동교문이면 오적 안전 견세존하리라. 야격 수행 구몇불이면 부지 하처 욕몇진이요 양릉 신중 자유진이니 유진 적시 성불이니라. 자불구 진의 몇불이요 금역총시 대치이니라. 동교법자시 서륜이 구도세인 수자수하라. 근보세간 학도자의 불어차견 대유유하리. 예, 자성 진불 해탈, 자기 자성이 참된 부처인 경지를 깨달아서 해탈하도록 하는 노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해명이 이제 마지막 개송으로 이제 육교당경에서 설한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거듭해서 개송으로 이제 읊어준 거죠.
자, 육조 대사은 여등 운이는 호주하라. 자, 이 호죽하는 것은 잘 보살도의 삶으로 잘 살도록 하라.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호죽하는 것은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응여시주와 같습니다. 응여시주. 여기서 이제 주는 그냥 이렇게 세간에 살림살이 할 때는 거주가 되겠죠. 우리가 집에 어디에 거주한다 때는 거주가 되는데 여기에서 여시란 말이 있거든요. 반드시 여시로 거주하라 하는 것은 여시는 바로 지혜로.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서 실천하면은 그것을 응여시주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부보리가 되고, 하와중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 즉, 상부보리는 자리가 되고, 하와중생은 이타가 되니까, 그래서 자리 이타의 보살도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상구보리가 되려면은 바로 발심이 돼야 되겠죠. 그죠? 발심. 또 하와중생이 되려면은 정각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는 항상 발심 수행하는 보살도를 실천할 때에 자리이타도 되고 상구보리도 이루는 보살도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호주 이런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잘 살라 이렇게 호주라는 말 잘 살아라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수행자의 보살도의 수행자의 삶은 바로 지혜로운 삶으로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금강경에서 이제 열의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그런 말도 같은 말 되겠죠, 그죠? 발심 수행할 때에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이루는 좋은 응여시주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보살도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수행자가 되도록 내가 하나의 개송을 남겨주겠다. 그 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두는 유언과 같은 말이죠. 자, 이 개송의 이름은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참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함과 동시에 해탈의 생사 해탈을 이루는 노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자성, 진불 해탈송. 여기서 진불은 바로 참된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해탈송입니다. 이 진불이란 말이요. 천진불, 진불 이런 말 나 있습니다. 진불은 법신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천자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천진불이 되지, 그죠? 이 천이란 말은 자연이란 말과 같습니다. 자연이란 말. 그래서 자연 본래 그대로의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부처는 바로 진여자성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합이진요망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보신과 화신은 비진불이다, 아니다. 보신과 화신은 비진불이요, 이런 말이네. 보합이진요 망년. 개성이 어려운 개성이 있어요. 법신청정 상무변. 그래서 청강유수, 청강을, 말리무, 말리천 이게 개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개성만 보시면은 보신하고 화신은 진불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보신과 화신은 진불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신과 화신은 참된 부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망년, 쓸데없는 모든 망년을 전부 다 보신과 화신으로 작용하는 대상 경계를 다 떨쳐버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법신만이 진불입니다. 법신은 항상 진불이기 때문에 청정하고 일체 법계에 두루 빛을 비추는 지혜 작용을 이룬다. 그래서 법신 청정, 광무변입니다. 광무변. 항상 넓게 두루 이런 뜻입니다. 이 법신 청정 광무변. 그래서 청강유수 청강을 말리면 말리친데 월인 청강지국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하늘에 달이 하나 떴는데 이 달은 법신에 따른 항상 여여부동하는 것을 법신에다 비교하죠. 근데 법신의 지혜로 비추는 것은 어디가 청강물에 다 비추죠. 그 비추는 모습을 이제 화신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달은 진불이고 비추어진 달 속에 비추어진 모습은 뭐죠? 화신 보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신과 화신은 진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신과 화신은 진불의 나툼인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신과 화신을 진불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자성의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것만이 참된 진불이다. 그래서 자성의 법신의 진불을 깨달아서 해탈하는 노래를 바르게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후대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개송의 뜻을 깨달아서 잘 이해한다면은 자기 마음 속에서 자성의 참된 진불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리니 견자신 자성 진불을 줄이면은요 견성이 됩니다. 견성. 그래서 육조당경에서 견성은 자심에 자기의 본심에 청정한 자성의 진실한 부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을 이제 견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줄인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 식차송이라는 것은 이 개송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의 자성의 참된 지혜로 이루어지는 참된 부처를 깨달아 체득하면은 그대와 더불어서 이 개송을 잘 깨달아 체득한 경지가 되면은 나와 그대들과는 함께 더불어서 같이 이별을 할 수 있는 경지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이 개송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그대들도 나와 똑같은 경지를 이룬 사람이다. 똑같이 법신의 지혜를 이룬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과 함께 이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별을 한다든가 어디 간다든가 이런 것은 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같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이제 이루도록 설하고 있는 개송입니다. 자, 개송을 보겠습니다. 진여 정성 시진불이요. 진여 법신의 청정한 자성이 바로 참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여 정성이나 진여 자성이나 같습니다. 이 정이라는 깨끗할 정자를 쓴 것은 청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걸 말해요. 진여 자성이 청정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각적인 청정한 지혜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가만히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물이 흘러가면서 청정하게 작용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항상 자각을 하고 발심 수행하고 자각을 하는 지혜 작용 속에 청정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다 구족하고 있는데 불성이 바로 부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불성이 지혜로 작용해야 부처인 거예요. 그런데 불성이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발심 수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심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진여 자성이 청정하게 작용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참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진불도 진실된 깨달음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진불이지 진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처를 목적으로 보지 말고 항상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ING로 봐야 됩니다.
사견과 삼독심은 참된 마구니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반대말인데 사땡견해는 자아의식에 따른 사땡견해가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생각으로 또 옳고 그름에 분별심으로 여러 가지 사땡견해를 일으키는 것이 자아의식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아의식에 따른 사땡견해로 중생은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죠. 그래서 탐욕심을 일으키고, 썩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어리석은 여러 가지 망령을 일으키는 것이 마치 지독한 독사와 같다. 그래서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망령과 사땡견해로서 삼독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중생심이요. 이런 중생심은 진막 참된 마군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마군이라는 말은요, 부처의 지혜를 장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전부 다 바로 마군이라고 표현해요. 중생의 망념이 나면은 부처의 지혜를 장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장애하는 자는 뭐냐? 부처의 지혜를 장애하는 마군이다. 마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 쓰는데, 마군이를 말하라고 해서 마음속에 지혜를 장애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참된 부처의 지혜를 장애하는 그 망념을 마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군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땡견해가 전부 다 삼독심과 사땡견해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다 마군이다. 사견을 일으키는 사람은 마군이가 자기 집에 살고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중생심이죠. 그죠?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사땡견해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처의 집에 마구니가 살고 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마구니가 집에 살고 있게 되는 것이고, 정견지는 부처적 과라. 정견을 일으키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사람은 부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과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지낸다는 뜻입니다. 지나치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함께 살고 있다, 이걸 함께 지내고 있다, 이런 말을 과라고 해요. 이제 마구니, 사땡견해는 마구니가 집에 살고 있는 것이고, 정견,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부처의 지혜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걸 집을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집인 거죠. 성품 가운데 사땡견해가 삼독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 진여 본성 가운데 사땡견해를 일으키게 되고 삼독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땡견해에 따라서 삼독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생의 망심에 따라서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마구니 왕이 찾아와서 우리 집에, 자기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마왕은 마구니를 마왕이라 그래요. 그것은 마왕 파순이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했다, 이런 말 쓰죠. 성도를 방해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로 하나의 서사시 같은 이야기로서 묶은 것이죠. 마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을 마왕이라 그러죠. 그 번뇌 망념을 항복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견의 부처의 지혜죠. 그래서 항복시키는 수행의 힘을 발심수행이라고 하고, 발심수행을 할 때 마왕이 항복을 받게 되는 거죠. 무슨 우리 금강경에서 운하항복기심이요, 이런 말 쓰죠. 어떻게 우리의 중생의 번뇌 망심을 항복시켜야 될 것인가? 그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것이라든가 망념을 항복시키는 것은 발심수행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으로서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또 번뇌 망념을 항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발심수행하도록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견으로서 바른 견해, 정법의 안목의 견해는 단번에 중생의 삼독심을 제거하게 하니, 여기서 망념으로서 발심수행하면은 정견으로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고 발심수행한 적 1년에
탐진치 삼독심이 제거되는 것을 홀이라 그래요. 홀은 단번에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도노 변성을 홀련히 이런 말씀입니다. 홀이란 말이나 돈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홀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런 뜻인데 이 돈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깨달음을 요거 1년이라는 말이에요. 1년. 1년의 찰나에 상응한다. 이런 말씀. 1년 상응을 돈이라고 씁니다. 한 번 단 찰나에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1년 상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견으로서 정법의 안목으로서 망념을 자각한 즉 삼독심은 곧 제거되는 것이고 그때에 동시에 마구리는 바뀌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 진실로 일체의 모든 허물이 다 거짓이 다 없어져 버린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찰나에 마구리가 부처가 되고 중생심이 불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생심을 불심으로 변화시키는 것, 마구리를 부처로 변화시키는 힘은 발심 수행에 있다. 이걸 도노 변성이라고 합니다. 화신과 보신과 법신 이 세 가지 부처의 삼신을 나누죠.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신과 보신은 진불이 아니고 진불은 법신이 진불이죠. 근데 법신에 의해서 화신과 보신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방편의 지혜로 펼쳐지는 것은 화신과 보신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의 주체가 법신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몸을 이제 부처의 지혜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화신과 보신과 법신은 삼신인데 이 삼신은 본래 일신인 것이지 삼신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삼신일체다. 삼신은 일신이다. 제가 이제 법신은 바로 의학이라고 했고 또 보신은 의사의 자격증을 이룬 것이고 화신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 겁니다. 약향 신중력 자견이요. 만약에 자신의 몸, 중생신 몸 가운데서 스스로 진여자성을 찾으려고 한적 이것이 바로 성부를 이루게 하는 알심 수행의 깨달음을 이루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자, 자기 중생심 가운데서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알심 수행인 거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번뇌 망령 가운데서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생심을 전부 다 부처의 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어디에서 이뤄야 되느냐? 번뇌 망념을 바로 부처의 종자다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불종이다. 이걸 또 불종, 부처의 종자를 열애의 종자란 말을 쓰죠. 그래서 중생의 번뇌 망념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번뇌 망념 가운데서 부처를 이루어야지 다른 데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본인은 깨달음이거든요. 본인은 부처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이제 본이라고 썼고 발보리심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여기 발보리심, 발심 수행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발보리심. 발심으로서 깨달음을 이룬다 해서 발보리심이라 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은 보리를 깨달음이라고 해. 각이란 말도 쓰고 부처란 말도 깨달음이라고 쓰고 또 깨달음이라는 말을 도량이란 말도 깨달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부처, 깨달음, 보리, 불, 도량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다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리, 깨달음, 부처, 도량. 전부 다 발심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른 말과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발심 수행을 할 때에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부를 이루게 하는 발심 수행의 근본 요인이 된다. 본래 화신에 따라서 화신에 의거해서 청정한 진여 자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이제 화신은 시절 인연과 함께 중생신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신과 시절 인연에 함께 따라서 청정한 진여 자성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걸 이제 정성은 법신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화신과 법신, 청정한 진여 자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화신이라는 것은 뭐죠? 시절 인연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만났을 적에 화신이죠, 그죠? 근데 환자를 치료하는 지혜는 뭡니까? 화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환자의 병을 치료하면서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것은 누구죠? 바로 법신인 겁니다. 이게 정성이에요. 그래서 바른 지혜로 화신과 함께 청정한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니 청정한 진여 자성은 항상 이 화신의 작용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게 화신 혼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신과 화신은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신이 혼자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법신이 혼자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삼신이 일체가 되어서 함께 지혜로운 삶을 이룬다. 진여 자성이 화신을 사용해서 정도를 실행하도록 하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진여 법신의 지혜가 화신을 바른 정도의 작용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자, 의사가 환자를 만났을 때 화신이 만나는데 진찰을 하는 것은 법신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법신이 화신을 통해서 환자의 병을 잘 진단하도록 함으로 해서 화신이 정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법신의 지혜가 당내 원만 진 무궁이로다. 이 당내 원만은 바로 보신이죠. 그죠? 당내 원만 보신.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력행을 이루기 때문에 보신을 실천하는 것인데 우리가 본원력이라 그래요. 제불의 모든 본원력을 다 일으키죠. 우리가 삶을 사는 모든 힘은 우리 본분의 원력의 삶을 우리가 이루는 것을 말해요. 이게 청정한 보살도의 삶을 이루고자 원력을 세우는 것은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고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그 힘이 본원력이에요. 그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본원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원력을 하게 되고 정법을 수행하게 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이 보살도를 이루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당내 원만 보신 불이 무궁무진하게 진실된 지혜의 작용이 실행되는 것이다. 여기서 진실된 법신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원만 보신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음성이 본시 정성이며, 자, 음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사악한 모든 이제 본성인데, 이제 요걸 우리가 중생심을 가지고요. 선성이라고도 하고, 또 악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와 같은 말을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의 본성이기도 하고, 선의 본성이 있기도 하고, 악의 본성이 같기도 하고, 음의 본성이기도 하고, 사악의 본성이 다 있는 건데,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중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있지만은 이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법에 안목이 없을 때 이러한 악성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고 음성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바로 음성을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성은 본래 청정한 자성의 요인이지만은 음은 음성을 제거한 즉 또 청정한 본성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앞에 구절하고 같아요. 그래서 번뇌가 즉 보리요.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닌 그 경지인 것처럼 음성과 정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진여 자성 가운데 단지 중생심으로 오욕의 5가지 욕망을 여의기만 한다면은 진여 자성을 깨닫는 것은 찰나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오욕을 여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오욕이 중생심이거든요. 중생심의 자의식에 중생심을 여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법의 안목이 있고 또 정법의 안목으로 오욕이 삿된 견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때에 견성이 이루어집니다. 진여 자성을 깨달은 즉 찰나에 진여 자성의 지혜가 진실된 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금생에 만약에 동교의 법문을 깨닫게 된다면은 이런 말이죠. 여기서 금생이란 말이 있는데 금생이란 말은요. 금생, 내생, 화생이라고 해서 3가지 성품을 이렇게 이제 나누지만 그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금생, 후생, 후생을 또 내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이게 금생은 또 전생이란 말 쓰죠. 전생. 그래서 전생과 금생과 후생, 내생을 이렇게 나누었고, 우리가, 육체적인 그 몸이, 전생에 우리가 몸을, 금생의 몸을 받고, 내생에는 다시 남자의 몸을 받고, 여자의 몸을 받고, 이런 말 쓰죠. 이것은 불교에서 시간적으로 볼 때 일념 속에 있습니다. 일념 속에. 일념 가운데에 전생, 금생, 후생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육조당경 공부할 때도 했죠. 그죠? 그래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과 같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을 이 생이라는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념의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조금 전에 일어난 망념을 전생, 지금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금생, 다음에 미래에 대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후생, 이렇게 나눈 거죠. 이 때문에 일념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이 때문에 일념 속에 금생이죠. 금생, 지금입니다. 지금. 금생은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동교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적, 깨달은 적 안전에 견 세존을 칭견하리라. 자, 동교의 법문을 깨달은 그 즉시 내 눈앞에서 안전이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세존을 칭견한다. 자, 세존은 우리가 성을 붙임을 서가 세존이라고 그러죠. 그 세존은 법화기에서 설하고 있는 말인데 재불세존입니다. 재불세존. 예, 재불세존이라고 그래요. 재불은 바로 복수인과 동시에 단수이 있죠. 그래서 재불세존은 우리가 같이 열의 10호 가운데 열의 음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여기 불세존은 부처의 이름이에요. 부처의 그 10대 명호에 들어가지 자기 자신이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에 자신이 세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존은 뭐지 하면은 중생의 세간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얘기죠. 그래서 위대한 존재라기라 자신이 가장 존귀한 생명을 이루는 존재란 뜻입니다. 이 때문에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대상 경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중생의 세간에서 생사윤회를 초월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서의 독자적인 생명을 이루는 세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불세존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을 이룬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적 지금 남종 동교의 법문을 지금 여기서 깨달은 적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이 안전은 현전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에 재불세존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견이라는 글자를 잘못 이해하면요 세존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재불세존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놔두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견이라는 글자는요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지를 자기가 나타내는 것을 표현해요. 야욕 수행구 몇 불이면 부지하처욕 멱진이요. 만약에 불법을 수행해서 참된 부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한다면은 어느 곳에서 부참된 부처를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해서는 되겠는가. 자, 여기서 부처를 구하려고 한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처를 어디에서 구해야 될지 모르고 불법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는 말이죠. 부지하처, 어느 곳에서 부처, 참된 부처를 깨달아 체득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다. 자,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수행하는 것이고 부처의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어리석은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정법에 안목이 없으면은 정법의 바른 수행을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능 신중 자유 진이니 만약에 중생신 가운데서 능히 스스로 참된 진불이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진불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이라는 사실이라 하는 사실을 너희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신의 중생신, 여기서 신중은 중생신입니다. 자신이 중생신 가운데에 참된 부처의 지혜가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희 스스로 알 때에 진불이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성부를 이루는 근본 요인이다. 이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부처를 구해야지 다른 데서 부처를 구해서는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다. 스스로 만약에 진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은 찾아 대상 다른 곳에서 부처를 찾는 것은 총시대친이라 모두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이게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자는 외도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게 부처를 대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이제 크게 어리석은 자를 착각한다. 바로 진실을 알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도적을 아들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 도적은 무엇이냐? 바로 번뇌망념이 자신의 지혜를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망념을 도적이라 그래요. 번뇌망념을 자신의 아들, 자신의 아들이니까 부처죠. 도적을 아들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중생심을 자기 아들로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진실을 알지 못한 사람이 엉뚱한 곳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수행자로서 살면서도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업을 짓는 것으로 한평생 보낸다. 그래서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생각으로 참선 수행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리 오래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은 업을 짓는 일이지 진정한 수행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또 진실된 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공덕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참된 부처를 구하지 못하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대상 경계로 찾고자 하는 것은 밖에서 부처를 찾는 것 자체가 모두 다 큰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동교, 남종 동교의 법문은 바로 서류, 바로 서쪽에서 흘러온 법문이니, 자, 이 남종 동교의 법문을 내가 육조 해명이 만든 건 아니다. 이게 바로 인도에서 부처님이 정법이 흘러 들어와서 남종 동교의 법문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모든 세간의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수행에 힘쓰도록 해야 하리라. 보통 세간 사람들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 사람을 중생을 구제한다고 보통 원력을 세우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수행하지 않고 원력만 가지고 세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세간의 모든 중생을 구하고자 원력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자수 스스로 수행을 해야 하리라. 지금 세간의 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 알리노니 이런 말입니다. 이 보라고 하는 것은 알린다. 세간의 수행자에게 불도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리고자 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불어차견 대유하리라. 이런 삿된 견해, 이러한 삿된 견해를 짓지 않아야 대유유, 대자유를 얻게 되리라. 이런 말이요. 유유라고 하는 것은 여유를 갖게 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장자에서 이야기하는 소요유라든가, 불교에서는 법계유의라든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자, 이런 삿된 견해를 다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서 자유를, 생사해탈의 자유를 이룰 수가 없다. 이래서 삿된 견해로 가지고 잘못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런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진불해탈의 개송도 우리가 앞에서 쭉 해왔던 개송을 다시 한번 읊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296쪽에는 가볼까요? 해능의 이제 유언과 입적이 요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사설계이요하고 수고문인왈 여등호주하라 금공여별하리니 오 그 이후에 막작세정 비업하라. 이수인 조문하고 전백차 효의하고 적비성법 비야 제자라. 여오 제1일종이니 일시단자하고 단무동무정하며 무생무멸하며 무거무례하며 무시무비하며 무주무왕하며 탄년적정하여 적시대돌이 오그 이후에 단의법 수행하라. 공오 제1일종하여 오약 제세하며
여위 교법하고 여위 교법하고 오주무익하리라. 오주무익하리라. 대사운 차의하고 대사운 차의하고 야지 삼경에 야지 삼경에 암년천하하니 암년천하니 대사 춘추 76이라. 대사 춘추 76이라. 예, 해능의 마지막 이제 유언과 입적입니다. 대사가 앞에서 진불 해탈 개송을 설에 마치고 드디어 문인들에게 고별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등호주하라. 앞에서 똑같죠, 그죠? 그대들은 여시주, 바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으로 잘 수행하면서 살도록 하라. 호주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대들과 더불어 나는 이별하고자 하노니 내가 입적한 이후에, 자, 유언이 이제 이겁니다. 내가 입적한 이후에 막작 세정비업하고 세간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서 비업, 울고 통곡을 하고 이런 일을 해상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슬퍼서 이제 울부짖는 노는 이제 울음인데, 여기서는 출가인의 입적은 세간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서 그렇게 감정적으로나 인정에 따라서 울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걸 당부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 수인 조문하라. 세간 사람들의 일반의 조문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근데 요즘 보통 보면은 출가 승려들도 보면은 조문을 많이 받죠. 그래서 옛날에 그 비문들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되죠. 자신이 입적한 것을 알리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조문도 받지 말고, 이런 것이 이제 출가인들의 그 어떤 살림살인데, 요즘에는 너무나 의식이 많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의 조문도 받지 말고, 전백이라고 하는데, 전은 무엇이냐? 돈입니다. 이게 조의금이죠. 조의금이죠. 그죠? 백은 무엇이냐면 비단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조의금과 더불어서 장례식에 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비단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받았던가 봐요. 그 다음에 효의도 잊지 마라. 효의라는 것은 상복이겠죠. 그죠? 상복 같은 이런 그 의식의 옷도 잊지 말라. 이것은 성스러운 정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나의 동교의 법문을 받은 수행하는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법이 아니다 하는 것은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불법의 정신이 아니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각성지란 이런 말 쓰는데, 세간의 지혜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서 성스러운 보살도를 이루는 지혜의 법문, 이걸 성법이라든가 성지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죠. 비하제자라, 즉 동교의 법문을 수행하고 보살도를 이루는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일이 아니다. 나의 남종 동교의 법문을 받은 사람들은 세간의 인정에 따라서 조문을 한다든가, 감정에 따라서 울음을 운다든가, 또 조의금을 받고 또 비단이라든가 효의를 받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육조단경에서 이 법문이요, 출가 수행자들이, 중국인들이 그 효사상이 중심이잖아요. 그 효사상, 그 세간의 효사상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육조단경에서 명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선성들의 입적이 이후에 당대 선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여오제일 일종하라. 그대들은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살아있을 때와 같이 일종, 다름이 없도록 하라. 일종이라는 것은 여여하게 똑같이 이런 의미죠.
변함이 없이 일종은 똑같다 그러면 돼. 불이의 다른 말로 일종이라고 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나 죽은 이후노라 다른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일시단자하고 단 무동무정하며, 자, 일시에 단정하게, 단자라고 하는 것은 본분에 앉는 것이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좌도량이라고 했을 적에 육체적으로 앉는 것이 이제 좌선의 안전이지만은 본분에 여여부동한 경지를 좌라고 그럽니다. 일시단자하여 동정, 자, 여기서 단자의 의미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뒷구절에 연결시켜요. 마음의 움직임도 없고 고요한 경지에 떨어짐도 없어요. 여기서 동정의 차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무동무정이라고 해요. 육체적으로 무동무정의 경지가 되겠어요? 예, 육체적인 경지가 아닌 것이 여기에 일시단자란 말의 의미가 나온 거죠. 예, 동정의 차별 경계에 떨어지지 말고 무생물멸, 생멸의 차별 경계. 저 생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고 멸은 생멸멸이 망념이 소멸된 것이니까 생사윤회, 생멸심에 떨어지지도 말고 이런 말입니다. 무거무래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로 가고 오고 하는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을 하지 말고 무거무래입니다. 이게 마음이 여갔다 저갔다 마음이 출입하는 것을 무거무래라 그럽니다. 무시무비요.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투쟁이 일어나는 것을 시비라 그래요. 그래서 투쟁을 없애는 것을 화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게 된 경지가 화쟁이라. 그래서 원효의 화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본분으로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 화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화쟁을 다른 말로 한다면 화제야 해요. 화. 그래서 본신의 지혜로운 화합이 이루어진 경지를 무쟁, 화쟁 이런데 여기서는 시비가 초월된 경지입니다. 무주무왕이요. 여기도 어느 대상 경계에 머무름도 없고 어떤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주왕, 시비, 거래, 생멸, 동정, 이것은 망심 속에서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에 떨어진 경지를 초월하도록 일시단좌하라. 자, 인지단자를 여기서 좌도량이라고 합니다. 제불이 이 시급이라는 세월 동안 좌도량하니, 여기서 도량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깨달음하고 도량하고 보리하고 부처나 각은 전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좌는 뭐죠? 깨달음의 경지에 여기에서 주는 살고 있다나 자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런 말을 좌도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일시단자는 자, 무동, 무정, 무생멸, 거래, 시비, 주왕이 다 초월된 경지, 진여 본분의 깨달음의 경지에 단자는 탄연적경, 탄연이라는 것은 이체가 평등한 경지에서 모든 차별의 세계가 초월된 경지가 탄연, 탄연의 다른 말은 평등과 같습니다. 탄연 적정의 경지가 바로 대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 대도에 단자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내가 이 사바세계 여러분들과의 이별을 한 이후에 그대들은 의법 수행하라. 단지 내가 부탁할 일은 정법 수행, 의법 수행하라. 그래서 법은 바로 진여법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보살도를 이루는 수행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정법 수행, 의법 수행 이런 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불법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기 때문에 불법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이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와 같이 한결같이 일종 똑같이 여러분들이 의법 수행하도록 하라. 내가 만약에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수행을 한다면은 그대들은 교법 내가 세상에 만약에 있는 것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뭐 별 큰 이익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 교법이요. 이 자는요. 이게 오자로서 이제 보는 것이죠. 이 위자는 어긋나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법과 입에 대는 것이다. 오주무이라.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나 뭐 갈 때나 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내가 그대들에게 설한 가르침에 입에 된다면은 그런 말이 되겠죠. 입에 된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그대들에겐 이익이 될 것이 없을 것이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세상에 있을 때와 똑같이 의법 수행해야만이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법 수행에 여기 이제 초점을 두고 가고 오고 하는데 대상에 떨어지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대사가 이 말을 마치고 야지 삼경에, 자 삼경은 이제 가장 한밤중을 삼경이라고 그죠? 중국에서는요 하루 밤을 5경으로 나눕니다. 초경, 2경, 3경, 4경, 5경을 나눠요. 근데 3경은 가장 한밤중이 돼요. 그러니까 12시 그쯤 되죠, 그죠? 그래서 한밤중에 이르러서 암년천하하다. 암년천하는 것은 이제 태연하게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해능의 자료에 보면은 자화란 말이 나와요. 자화. 그 앉아서 입적한 것을 자화라 그러는데, 이제 자탈일명이죠, 그죠? 이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바세계에서 몸을 바꾸어서 화생과 같은 의미죠. 변화시킨 그런 기인데 앉아서 몸을 바꿨다. 여기서 천화나 자화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암년이나 생사해탈의 경진을 앉아서 이렇게 입적하는 경우에는 고통이 없어서는 입적이 안 됩니다. 고통이 있는 사람이 앉아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한 달 전에 이 해령이 자기가 입적할 것을 미리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사바세계의 인연을 회항할 준비를 다 한 거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탈인망이라든가 생사해탈은 스스로 존엄사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사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사춘추가 76이다. 76세에 입적했다는 기록인데 이것은 신의 어록에 유일하게 신의 어록의 해능 대사가 선천 3년에 입적하였으니 세수는 76세요.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맞춰서 이제 육조단경에서는 이렇게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유교의 예절, 장례의식, 제사의식, 식당작법 이런 것을 이제 출가인들은 그런 번거로운 의식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성들의 장례의식의 하나의 보죠. 이렇게 동산양계화상 입적했을 때 제자들이 막 우니까 일주일 동안 연기를 해요. 죽음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시킵니다. 수행자 본분을 잊지 말라고 수행하는 그 지시를 내리면서 우치제라고 하는 어리석은 죄를 지내요. 우치제라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해서 어리석은 죄를 지내도록 하고 일주일 동안 입적을 연장을 해서 입장을 해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이런 선성의 교육이랄까
이런 것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 뒤에 부분은 이제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298페이지 넘어갈게요. 대사멸도지일에 산에 이향 분온하니 수일불산이요 산궁지동하고 인목면백하고 이를 무강하고 풍운실색하고 8월 3일 멸도하니 지11을 앙화상 신자의 조계산하고 장제 용감 진해하고 백광출현에 직상중천하고 삼일시산이라 소주자사 위거 입비하니 지금 공양이다. 자, 이거 입적 이후에 이제 상서가 일어난 것을 이제 육조단경을 기록하면서 적었습니다. 대사가 멸도는 입적이죠. 입적한 이 날. 사찰 내에서는 이향분온이요. 이향분온이라는 것은 이제 이상한 향기가 감돌고, 분온이라는 것은 기운입니다. 분이라는 것은 기운이고, 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가 합쳐져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향기가 감돌면서 이상한 기운이, 많은 기운이 이렇게 합쳐지고 있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됐다. 그리고 그 이상한 향기와 기운이 합쳐진 그 기운이 수일 며칠 동안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 또 하나의 이상은 뭐냐? 산은 무너지고 땅은 진동을 하고, 이게 이제 성자의 그 어떤 그 입적에 산천초목도 모든 만물도 다 이렇게 어떤 슬픔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죠. 그 세종이 입적했을 적에 나무가 전부 다 하얗게 전부 다 굳고 변했다 이런 말 쓰죠. 여기도 지금 그런 말 나오죠. 나무, 잎목이 하얗게 변했다. 나무가 푸른 나무가 전부 다 하얗게 변해버리고, 일월 태양과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풍운 실색이요, 바람과 구름도 모든 본색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본색,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8월 3일에 멸도하니까 그 11월에 화상의 신자를 조계산으로 맞이하였다.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요, 화상에 이제 그 법신을 이렇게 신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신자라는 말 참 이상한 표현인데, 보통 보면은 세간에서 신이라고 쓰죠, 입회를. 근데 요 말은 신자라는 말을 쓴 것이 참 이상해요. 이게 불교에서는 요 말을 쓰면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요 스님들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떤 대종사, 신원정 누구누구 선사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쓰죠? 맨 마지막에? 예? 보통 영가라고 쓰죠, 그죠? 예. 영가라고 쓰는데, 영자나 신자는 불교에서는 맞지 않는 은혜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법신이가 돼야 되거든요. 예. 법신이라든가 아니면 법신이를 다르게 해서 진이라든가 이렇게 써야 돼요. 요게 진이라는 글자가 법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안 보셔도 되지만은 신자를 조계산에 맞이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이패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해능이 감실 내에 장제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자는 바로 해능의 전체
몸을 다 표현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장제, 용감, 진해다. 그래서 용감 감실인데, 중국 선생들이 오조홍인도 그렇고, 사조도신도 그렇고, 모든 선생들이 탑을 지었어요. 거기 앞에서 이제 탑을 지으라고 지시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 탑을 안에다가 육체 그대로 이렇게 모신 거예요. 이게 신자가 되는 거죠. 육체 그대로를 모셨지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실내에 장의를 지냈고 백광 출현해. 그러니까 거기서 흰 빛이 출현하였으며 그 하늘을 곧바로 그 흰 빛이 솟아올라 충천 곧바로 하늘로 솟아올라 3일이 지난 이후에 흩어지게 되었다. 자, 이게 이제 성자의 입적한 이후에 상서, 기이한 상서로 나타난 것을 이제 후대 육조당정을 편찬한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주자산 이거가 육조 해능의 비문을 지어서 지금까지 해능의 그 뜻을 공양을 올리고 있다. 근데 해거가 비문을 지었다는 기록은 있지만은 해거의 비문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육조 당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비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능의 비문의 가장 유명한 것은 왕류가 지은 비문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당대 선성들이 육조 해능의 비문을 지은 몇 개의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위거라는 분이 지은 비문은 실제 하는 비문은 없습니다. 그 뒤에 300페이지에 보면은 그 해능의 그 자료가 내가 조금 다른 자료를 조금 적어 놨습니다. 그 300페이지에 보면은 용감이 나오죠. 그죠? 신주나 불상을 모셔두는 석실의 조그마한 돌로 쌓은 탑안의 집을 용감이라 그러는데 그 신체를, 육체를 그대로, 죽은 시신을 그대로 모시는 곳이에요. 그때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감실에 봉한데, 우리가 경주에 가면은 그 감실에 그 불상이 모시는 부분 있죠. 이게 그 탑에다가 그대로 모신 것이죠. 육신을. 뒤에 그 라향님이 쓴 당괴 광주 광요사여 중인도 교통지 관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남아상하고 하는 곳에 육조 하해능의 진신상이 이렇게 봉안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미라로 지금 봉안되어 있는 거죠. 오치를 해가지고 미라로 봉안된 그 사진이 많이 이제 유통이 되기도 했는데 그 뭐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고. 그 해능의 그 육신과 그 정상, 머리죠. 육신과 정상의 문제는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지리산 쌍계사에 가면은 육조 해능 정상을 모시고 왔다. 그래서 쌍계사 그 탑에다가 육조 해능의 정상은 머리 부분이죠. 모신 탑을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자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 정상 동네 영지라는 자료가 나오는데 이것도 대신에 논문을 쓰기는 썼는데 이 자료도 후대 자료입니다. 사실상 옛날 당대나 옛날 자료가 아니고 후대 자료이기 때문에 하나의 해능을 둘러싼 그 전설로 만들어진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자, 303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 이 육조당경을 이제 저수를 하고 난 뒤에 남종동교의 인가정명으로서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남종동교의 법을 이은 사람은 육조당경의 법문을 반드시 수지해야 된다. 그 수지해야 되는 것이 당경의 전수로서 정법 상성의 인가정명으로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이제 요 당경의 전수자입니다. 차 당경 법회 상자집이나 보십시다. 차 당경 법회 상자집이나 상자 무상하여 부동학 도제하고 도제 무상하여 부문인 오진하고 오진 제 영남 조계산 법풍사하며
오 인체 영남 조계산 법검사하고 현금 전수 차법하다. 자, 이 당경이 이제 전수된 사실에 법계가 이게 나오죠, 그죠? 이 법회 상자가 육조 당경을 편찬했잖아요. 예, 법회 상자가 기록했는데 법회라는 사람이 육조 해능의 제자로 등장했지만은 육조 당경에만 나타난 인물입니다. 근데 법회라는 사람이 상자가 무상에 입적했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동학인 도제에게 이 육조 당경을 전수를 했고 도제가 죽고 난 뒤에는 그의 문인 오진에게 육조 당경을 전수를 했고 오진은 지금 어떤 일이냐 영남 조계산 법흥사에 거주를 하면서 지금 이 육조 당경에서 전하고 있는 이 남종 동교의 법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육조 당경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육조 당경을 편찬한 실제 인물은 이 오진이 아니냐. 예. 앞에서 이제 오진이라는 사람이 육조 당경을 편찬했는데 자기가 편찬했다고 하지 않고 법회라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자기 서성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 자신이 사실은 만든 것으로 보자. 이렇게도 이제 주장했지만은 오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죠. 요 기록상으로서 이제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여부차법 수덕 상근지하고 심신불법하며 이워 대비하라. 지차경 이이 품성에 어금부절하라. 자, 이 남종 동교의 법문을 부촉하려면은 이후에 상근기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에게만이 이 남종 동교의 불법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 상근기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은 신심, 불법에 대한 신심이 철저하고 또 대비의 원력을 건립한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 신심은 바로 믿는 대상이 아니고 불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 신심이 돼요. 그래서 깊은 신심은 신은 불의를 말합니다. 능이과 신심과 불의는 전부 같은 말이죠. 이제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가 이 신이라는 글자인데 신은 능입이나 같아요. 능입. 자, 이건 다른 말은 불의. 진여의 지혜와 불의의 경지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법대에는 신이 능입이요. 불법의 큰 바다를 이루는 것은 신심으로서 능입을 한다. 그래서 이 환경에서 신이 능입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심은 깨달음의 경지를 해요. 그래서 상근기의 지혜를 부족해야만이 불법의 깨달음을 확신을 이루고 원력의 대비 원력의 입지를 세우고 그런 사람만이 이 당경의 동교의 법문을 전수할 수 있다. 이 육조 당경을 수지하는 것으로 해서 남종의 종지를 품성한 것으로 삼는다. 이 품성이라는 것은 남종의 종지를 개성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남종 동교의 법문을 품성한 그 수행자들이 의해서 이 불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종 동교의 법문이 유통하는데 육조 당경에 큰 의미를 두거든요. 자, 304페이지에 가면 이제 육조 당경의 유통에 대해서 이제 일절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상 본시 소주 곡강현인야라. 화상 본시 소주 곡강현인야라. 열애임 열반에 법교유 동토하고 공전무주법하며 저아심무주에 차진보살설이라.
차진보살스리라. 진실시행유하고 진실시행유하고 유교대지인이니 유교대지인이 시지어범도라 시지어범도라. 서원수행하고 서원수행하고 조난불태하며 조난불태하며 우고능인하고 우고능인하고 복덕심우하며 복덕심우하며 방수차법하리라. 방수차법하리라. 여근성불감이면 여근성불감이면 재량부덕이니 재량부덕이니 수구차법이 수구차법이 건립부덕자니 건립부덕자니 부덕망구당경하라. 부덕망구당경하라. 고제동도자는 고제동도자는 영지미리하라. 영지미리하라. 이어서 화상은 법회화상을 말합니다. 육조단경을 편찬한 법회화상은 본래 소주 곡강현 사람이다. 이어서 육조해능화상이 아니고 여기는 단경을 편찬한 법회화상은 소주 곡강현이냐라. 사실상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열애임열반, 열애께서 입적한 이후 이 동교의 법문이 가르침이 불법의 가르침이 동토로 유통하여 여기서 불법 동점이란 말이 됩니다. 불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점차적으로 유통하게 돼서 불법 동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신라시대에서는 불법 동점을 이제 마조의 제자의 문현국사가 불법의 정맥을 선법의 정맥을 이제 우리 신라에 전수했다. 그래서 불법 동점을 신라의 정법의 이제 해동이 바로 정법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불법의 가르침이 점차로 동토로 흘러서 이런 말이지. 공전무주법이요. 그래서 모두 함께 전래되면서 무주, 이 어떤 대상 경계에 머무르 잡고 집착하지 않고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이니 즉 아심무주라. 이것은 나의 마음이 본심이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설법이로다. 또 진실된 행법으로서 교시해 주는 것이니 자, 이 보살의 모든 가르침은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시행유라.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그대로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교대진, 대지혜인에게 오직 가르치는 것은 시지어범도라. 즉 불법의 종지를 제시해서 범도는 그 하나의 규칙의 물론 기준이 되는 규칙의 기준이 되는 법으로서 제시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으로서 기준이 되도록 제시했다. 그런 의미가 종지를 깨달음의 지혜로 펼친 종지를 제시해서 범도 기준 법도의 기준이 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전법을 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편 법문을 제시하니까 어느 문자로 계시해서 방편을 수행하도록 제시한 것이 바로 불법 수행의 기준이 된 거죠. 이걸 이제 범도로 제시하는 것이 남종 동교의 법문이 대지혜인들에게 가르치는 법문이 유통된 것을 표현합니다. 서원 수행, 자 이런 불도를 수행하고 남종 동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서원 원력을 세우고 수행하여 이런 말이죠. 서원이라는 것은요 자기 본분의 생명을 이루도록 스스로 자서자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전부 다 자서자도가 수행의 기본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서원 원력을 세우는 것이고 그 원력을 세움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지 남이 제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원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본분의 생명을 이루도록 자기가 발심 수행하는 것을 이제 서원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원력을 세우고 서원을 세워서 발심 수행하고 조난 불태여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다. 여기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생사에 윤회하는 번뇌망념을 당해서 번뇌망념이 일어날지라도 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 사는 삶이 모든 것이 생사윤회가 난입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판란이라고 그러는데 판란 가운데 가장 세 가지가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탐진치예요. 그래서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진 것이 판란이 돼요. 그래서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진 것이 중생의 생사윤회로 이루어지는 판란 가운데 기본이거든요. 이 판란에 만나는 것은 전부 다 조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사윤회, 중생의 자아의식에 따른 여러 가지 번뇌망념을 만나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다 하는 것은 바로 아비발치, 즉 십지 이상의 보살은 아비발치 되는 것인데 불태전의 보살을 이루는 수행자는 상근기의 지혜를 이룬 사람이다. 그래서 상근기의 지혜는 왜 아비발치가 되느냐,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느냐, 자신의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정법의 안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은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의 생사윤회에 퇴보하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우고능인하여 그래서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날지라도 능인, 이는 무생법인을 이루는 거죠. 이 인욕하는 의미도 있지만 인이 인욕도 되고 무생법인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인하고 능인하고 그랬어요. 생인과 능인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단기 금강계도 나옵니다. 능인, 생인이라고. 능인은 바로 지혜를 이루는 무생법인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무생법인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인은 무엇이냐? 중생의 인이기 때문에 인욕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욕 바라미를 이루는 것하고 무생법인을 이루는 것은 사실상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무생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날지라도 능히 무생법인의 지혜로서 능인 무생법인을 이루고 복덕이 심우하며 복과 덕이 심우하고 이건 이제 보살도를 이루는 자비 심이 복덕이 심우하고 비로소 그런 자에게 비로소 이 법을 전수하리라. 이 난종 동교의 법문을 전수하게 된다. 여건성 불감자는 재량 부덕이니 수구차법이나 건립 부덕자라. 자, 건성이 이 남종 동교의 법문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재량이 부덕이라. 그런 능력의 함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게 뭐냐면요. 상근기의 지혜를 이루고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떤 고난을 만나면은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사윤회에 타락해버리는 거죠. 그죠? 여기 상근기의 지혜를 갖추고 원력이 부족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에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지혜의 능력을 상실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비록 이 남종 동교의 법문을 구하고자 할지라도 건립부덕, 여기 이자가 되는데 이 위자는 건자입니다. 이 건립할 건자예요. 건립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건립은 스스로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건설업을 한다는 때 이 건자를 쓰는데 불교에서 이야기할 건립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주인이 돼서 창조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독립주행도 건립이에요. 독립주행. 자기 스스로 홀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주행하는 것을 건립한다. 그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 말 했죠. 그죠? 여기 건립하는 겁니다.
건립부덕자는 이 남종 동교의 법문을 구족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독자적인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할 수가 없는 자다. 이러면 이게 건립부덕자라고 그래요. 부덕망부당경하라. 그런 사람에게는 허망하게 이 당경의 법문을 전할 수가 없다. 당경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께 부촉하지 마라 이 말이죠. 고제 동도자. 자, 이 동도의 모든 똑같은 열반의 도를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에게 내 알리노니 영지미리하라. 반드시 불법의 대의를 잘 깨달아 체득하기를 바란다. 그런. 그래서 동도자는요, 동학을 말합니다. 동학자 아니면 동지자, 같은 길을 열반의 길을 깨달음을 이루고자 발심 수행하는 모든 보살도의 수행자에게 이제 알리는 말인데, 이게 미라고 하는 말은요 불법의 대인데 이게 비밀스럽게 전해내려거든요. 여기 이제 바로 열의 미리란 열의 미리란 말 쓰는데, 열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미리라 그래요. 예. 그래서 비밀장이라, 열의 비밀장이라고 씁니다. 비밀장이란 말은 우리들이 모든 불성을 표현해요.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열의 비밀장이에요. 이건 불가사의하게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그 비밀장을 스스로 정법의 안목으로 열어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비밀장을 열지 못한다 이런 말 써요. 열지 못하는 사람은 중생심으로 사는 것이고, 이 비밀에 미묘법에 불가사의하고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열애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창고를 본인이 열어서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써요.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이 미리를 잘 깨달아서 쓸 수가 있다. 자, 나머지 그 뒤에 306페이지 보면은 남종동교 최상대성 당경 1번 이것은 마지막 제목이죠. 앞에서 이제 6조 당경의 첫 번째 제목하고 마지막 제목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쓰라고 있습니다. 6조 당경은 이것으로 마칩시다.